5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 사이에서 왕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울은 짐 보따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오자 백성들은 사울을 향해 만세라고 외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좋게 여긴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이들을 불량배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있을 때 사울은 잠잠했었지요. 이제 11장으로 들어오면서 사울이 왕이 되어 행한 첫 번째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행적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중심의 도시입니다. 암몬은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에
요단 동쪽 지역인 이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300년 이상 길르앗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암몬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모욕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지요. 이 7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한 자를 찾겠다고 합니다. 이에 나하스가 허락을 하지요. 허락을 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구원할 자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하스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지방 분권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군사력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형국이니 길르앗 야베스를 도우러 올 지파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7일간의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7일이 아니라 7개월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암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자들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로 가서 지금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보여줍니다. 야베스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도 하지 못했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무슨 일로 우는지 묻자 전령자들이 야베스의 상황을 소상히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발한 노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종종 일어났던 영적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은 담대하고 영민했습니다. 사울은 바로 소를 잡아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각든 소를 전령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와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같이 사울에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를 배석해서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야베스를 도울 전쟁이 준비되는데 여호와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배석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란 두려움이겠지요.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암몬 족속과 싸우는 전쟁이고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는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이 전령자들에게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일 낮에 암몬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고 승리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들의 이 당당함, 굳센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들은 야베스의 전령자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전쟁을 기대하며 기뻐한 것이죠.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암몬 적진 한가운데로 진격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 두려울 것이 없었지요. 겨우 반나절, 날이 더울 때에 전쟁이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암몬의 남은 자들이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한 전쟁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이 고무되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누가 감히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불량자들을 끌어내어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러자 사울이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니 죽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의 신임과 신뢰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승리의 기쁨이 넘칠 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라고 하지요. 길갈로 모이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난 후 돌아오는 길 중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여리고 동편 3km 떨어진 곳으로 요단강을 건넌 곳에서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에 모였던 것이겠죠. 또한 길갈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언약적 의미가 있었던 장소에서 사울은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길 원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에 사울과 사무엘 모든 사람들이 길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그 왕국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 왕국을 뜻하는데요. 이 왕국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바로 본이 될 만한 역사가 펼쳐진 것이고요.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인간 대리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대리자로서의 사명과 삶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